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15절에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부터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무리 봐도 이 야곱은 거의 저와 같아요.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 그 야곱이 나는 죽으나 라고 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언약을 붙잡죠. 뭐라고 하셨냐면 후대들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한 것인데 왜 안 될까?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안 되는 사람의 대표가 야곱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바꿔서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의 대표가 저 민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자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세상을 끌고 가고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인데 세상을 쫓아서 자꾸 가거든요. 애굽을 쫓아서 살고 블레셋을 쫓아서 살고 바벨론을 쫓아서 살고 로마를 쫓아서 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안에서 조금 얻어지는 그 유익 가지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래서는 도무지 그 애굽을, 블레셋을,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를,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다 틀린 방법들입니다. 틀린 방법이라는 것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힘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그 자체가 병든 방법이란 말이에요. 병든 방법, 이게 뭐냐면 염려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철야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뭐 집중을 하고 말씀도 듣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 염려에서 나온 것.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것들이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내 코앞에 있는 이 문제, 어려움, 고통,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빠져 있는 거죠.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없애보려고 자꾸 하는 거야. 그 자체가 병든 거고 틀린 거고 세상 방법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계속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 낳기도 전에 복중에서 있을 때 약속하셨거든요. 어린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중에 낳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방법으로, 틀린 방법으로, 병든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또 그것 때문에 죽임당할까봐 또 도망가고, 또 삼촌에게서 자기 재산, 이 자기 품삯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 또 세상 방법으로 뭐 갖가지 술수를 써서 자기 재산을 늘리고, 또 그거 가지고 나왔지만 또 앞에 장애물 문제, 에서라는 그 문제, 형이 나를 죽일 거야, 그것 때문에 또 그 재물도 다 갖다 바치고 계속 끊임없이 그러다가 문제 앞에서 하는 수 없이 혼자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전 자체가 인본주의에 아주 쩌들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130년 살았는데 험난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그 속에서 내가 인본주의 써서 내가 고생하고 그랬는데, 당신 바로왕, 당신은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포럼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이제 다 되어 가서 이제 돌아보면서 마지막 언약, 그래도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주신 말씀이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 세상 방법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뭔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의식주의에 묶여서, 성공이라는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기에서 떠나라. 그 떠나라는 것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야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가문에서 떠나야, 내 가문의 그 배경 흐름 속에서 떠나야 그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새끼, 그게 다 나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게 내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지 못하거든요. 그걸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이 개입되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 하나님 없는 그 지옥의 배경 속에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그 한계들을 하나님이 하는 다른 거짓신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우상, 그것을 섬기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끝내고 여기를 살려내 세계 복음화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여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꾸 문제와 어려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거기 그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또다시 집착되어져서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그걸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렵죠. 내 근간, 내 근본이 될 것 같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떠나야 되니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은 실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그 믿음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그 순종함이 되어지느냐?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야곱이 그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점검이 계속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살아가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요셉은 그 점검을 계속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두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왕따를 당하고 죽임당할 뻔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 꿈으로, 말씀으로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꾸 착각하는 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의 또 불신 가족들이 뭔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나은 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 착각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를 살릴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그 갈대아 우르를 살리러 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가지 않아도 그들이 쫓아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보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난주 며칠 전에 제가 계속 그 말씀 심부름했던 가지 예배를 드렸던 도담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는 못하니까 지금 다 이제 외부인들은 출입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 동시에 지금 예배
드리는 그 동시 생방송 하시면 그 생방송을 그 요양원에서 같이 보겠다. 그렇게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도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지금 이 예배는 좀 어르신들하고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내가 따로 녹화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좀 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세비 씨하고 같이 맞춰서 예배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양원에 프로그램 다 돌려서 갖가지 프로그램 다 해요. 또 때 되면 밥 주고 간식 주고 병원에 왔다가 하면서 진찰 다 받고 그럽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그거 다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배가 뭔지 모르면 모든 거 다 놓쳐버려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모든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가정 가문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배경에서 자꾸 머물러서 산다니까요. 거기에서 결핍되어진 거, 또 거기에서 조금 내가 뭐 풍요롭게 누렸던 거, 그게 맞다고 여기고 그게 좋다고 여기고 그걸 자꾸 지금도 추구하고자 한다니까요. 그게 상처의 영적인 상처, 그게 사단이 개입된 거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것 말고는 다 거짓이라니까요. 그건 다 나머지 건 다 사단에게 속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라라고 하시는 거죠. 야곱이 죽으면서 지금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라고 요셉에게 이제 말을 꺼냅니다. 그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미 받은 언약이에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받은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놓치면서 살거든요. 야곱이 이걸 자꾸 자기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틀린 방법으로, 병든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란 말이죠. 뭐라고 언약을 받았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주셨던 복, 그것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완전히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야.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려고 하는 그 방법 속에서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미 주신 그 언약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내 후손이 많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내 후대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이미 주신 언약이에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놓쳐버린단 말이죠. 이걸 받았으면 이 받은 말씀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이 말씀 언약 주신 것대로 가면 되거든요. 뭐 따라서요?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흐름 따라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돈 없으면 이렇게 돈 벌고 메꾸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돈을 허락하시지 않는 그 근본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찾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돈에 묶일 수밖에 없는, 돈에 사단이 개입되어져 있는 그걸 찾아야 돼요. 건강이라는 것도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라는 것에 사단이 개입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게 뭐냐, 그걸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냥 건강. 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이게 좋은 거지. 그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뭐 그런 거 계속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고 난 다음에 야곱이 살아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벌어봤어요. 축복도 받아봤어요. 아무것도 살아남는 게 없어요. 재앙이 닥치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다 지각각, 지 생각으로, 지 노력으로, 지 열심으로, 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남겨줬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 따라, 기도 따라, 그 흐름을 따라 그 흐름을 남겨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자녀 후대들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결단하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크게, 내가 뭔가를 자꾸 상황을 두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앞서서 먼저 근본의 것들을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지금 어떤 시간표로 인도해 가시고 계신지 그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결정하는데,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뭐 따라가냐? 사람 소리 따라가요. 사람 소리. 이 사람이 저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 그거 참고해가지고 그 속에서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뿌리 체질 속에 내가 계속 그 되어 있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나 중심, 내 육신 중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에 자꾸 그런 사람 소리들을 껴 맞춰가지고 합리화시켜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그게 바르게 되느냐? 안 그렇다니까요. 뻔히 그 결말이 또 똑같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안 되는데, 끊임없이 내가 그 사람 소리를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니까. 왜 그게 안 바뀌느냐? 말씀이 충만하게 내게 안 흘러가요. 내가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왜 말씀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을 안 믿어.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는 게 안 보여요. 사단이 내 생각을, 내 결정을 사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몰라요. 자꾸 사단에게 끌려간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엔 사람들 원망합니다. 왜 그렇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자기가 결정해놓고 사람들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말씀 성취 따라 가야 돼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한 주간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게 사단의 일이라고 얘기했던 게 나에게 그대로 이렇게 왔네?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네?
그게 보여져야 돼요. 오늘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 그 예배 자리에 안 나왔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분명히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지인의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 중요하죠. 또 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경험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진짜 내게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올해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가치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것과 지금 나의 이 선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나는 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사단의 이름 뭐고 하나님의 이름 무엇인지, 또 제 자신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저의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과 판단들과 선택들은 또 무엇인지 먼저 화가 나더라고. 화가.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서 화를 내지? 근데 그것도 내 생각이고 나의 것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어진 거예요,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속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꺾고 기도해주고, 정말 중요한 가치, 중요한 흐름, 정말 진짜 중요한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럴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 시간표구나. 그러면 그분들을 두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그렇게 못 알아들어?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못 따라가 그래?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 이게 사단이 내게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모든 부분에 그래요. 떠나야 되고 바르게 가야 되고. 야곱이 이미 받은 그 언약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따라서 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 주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그 인본주의와 세상의 방법과 틀린 방법, 그 병든 방법, 그것들을 안 되게 하시면서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15절부터 보니까 내 조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에서 조금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정말 기억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이 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천군과 천사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심부름하는 영적인 존재들, 그것들을 알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대표적인 그 언약과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런 축복들 그대로 이들에게 가게 되어지길 바란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이라고 이제 여기 되어 있는데 번성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장자가 므낫세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아버지 그 야곱의 오른손 쪽에 므낫세를 두고 왼손 쪽에 에브라임을 분명히 뒀는데 야곱이 그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했단 말이죠.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 므낫세가 장자라고 그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셔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다 안다 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 알고 하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더 여러 민족을 여러 자손을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가 에서 형과 함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게 그때 말씀 나눌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강하게 된 것처럼 큰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세상에서는 어리고 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그들을 다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비단 에서와 그 야곱만 칭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전체 법칙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큰, 세상의 기준으로 멋있고 사냥도 잘하고 능력 있고 큰 그런 에서들, 유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야곱이 어린 자가 그들보다 더 크게 되어지고 그들을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것을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것을 이 야곱이 육신적인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그런 언약을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 야곱이 얼마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깊게 알고 깨닫고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후대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언약. 세상의 그 큰 것, 그것이 언약 속에 있는 그 작은 것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게 될 정도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랬어요.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게 불강력적인 그런 축복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마냐? 바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적인 축복.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체험하게 하셨던 그 복의 근원의 근원적인 그런 축복, 또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그런 축복,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기념비적인, 그 누구도 어떤 큰 단체도 큰 나라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게 정말 나에게 와 있다면 후대들에게 그것 강조해서 그것 전달해 주면 돼요. 그 속에서 그것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 필요하죠. 세상의 학문, 학력, 기능, 인간관계, 돈, 갖가지 것들이 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날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그 문제에, 내가 자꾸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짜증나고 화나고 뭔가 우울하고 자꾸 피해 다니고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정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지금 올해 초부터 계속 주시는 말씀, 유일한 문제, 내게 와 있는 문제, 유일한 문제, 그건 세상이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 유일한 문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지금 잡혀있는 그 문제, 그건 내 마음 힐링을 해야 되겠다, 바다도 가보고 여행도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 공연도 보고, 그래서 해결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은총이 엄마가 뚱뚱하다는 그 말에 딱 잡혀서 그 말 계속 얘기하면서 교회 안 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뚱뚱하다는 말에 잡힌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오래도록 속여놓은 나라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는 그 속에서 그런 마음과 생각, 뭔가에 공허하고 뭔가 헛헛하고 뭔가 내가 나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말들이 나를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딱 개입을 해서 거기에 그 생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유일한 문제.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서 빨리 떠나라. 하나님 없는 그 생각, 하나님 없는 그 방법,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서 떠나고 그리스도 오실 그 방향으로,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그쪽으로 따라가라. 그 흐름 따라가라. 유일한 답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계속되어지는 재앙, 실패, 벗어나는 거 어린 양이 피 발라야,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야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절대가치, 정말 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듣는 그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이게 절대가치예요. 그것으로 내가 치유되고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나를 지탱하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바라기에는 이 시간에 10억 계약을 하자라고 누가 제안을 해도 난 이때 예배를 드려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뭐든지 일도 잘할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 피해서 다른 시간에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어져야 되니까. 절대 가치가 뭐냐. 100억이 있으면 뭐예요? 내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내 선택과 판단이 온전치 않은데, 영원한 것이 아닌데, 후대를 살릴 수 없는데, 전도가 안 되어지는데, 아무런 가치 없어요. 내 가문을 못 살리는데 돈 가지고 살릴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나와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는 예배,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말 우선순위의 가치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가지고 있으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보이게 되어진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진짜 보여요. 사단이 개입된 문제가 진짜 보여요. 그러면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막 그리스도 얘기하기 이전에 내 마음 상태가 먼저 다르고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현장을 두고 기도가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기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237이 보이고 5천 종족이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어제 유관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것들이 정말 떠나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대신 지금 야곱이 너무나 인간적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의 방법 틀린 방법을 쏘면서 마지막까지 하는 말이 뭐냐면 22절에 보면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또 마지막 마무리가 또 인간적인 거예요.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너 내가 이렇게 더 주니까 너 알았지? 뭐 이런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래놓고 또 마지막에 또 그래요. 너무 나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후대에게 뭘 남겨줘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네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요. 그런데 내가 칼로 내가 싸워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내가 빼앗은 거야. 알았지? 그러고 끝냅니다. 정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